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예배 승리합시다. 오늘은 고난당하는 성도의 확신 에베소서에 이어서 드리고 있어요. 말씀인데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도 계약하고 이제 또 시험도 쳐야 되고 많은 어려움, 고난들이 있죠. 이 글을 쓴 사도 바울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지난주 황당 메시지에서는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그래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이죠, 자기 중심, 자기 이익 이것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언된 복음, 성취된 복음, 증거된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언된 복음, 이 말을 구약 성경 말하는 것이고요. 성취된 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사복음서를 말하는 것이고, 증거된 복음은 사도행전 이후로 요한 계시록까지 신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려야 될 복음은 복음의 능력,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찾아야 되는 복음 경제, 237 치유 서밋의 경제입니다. 가이사의 것, 그래서 육신의 것이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까?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세상의 것, 육신의 것에 우리가 실패할 필요는 없겠죠. 누가 거지와 나사로 비유에서처럼 거지처럼 아무것도 없이 삶을 산다면 전도 선교를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세상의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입니다.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신조는 사탄의 심부름은 어디든 있기 때문에 속지 마라. 사단이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오늘 말씀과 좀 연결되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을 구분하고 잘 조화시켜라. 여러분들도 학교에서는 또 학업생활 승리하시고, 또 대학, 청년, 직장, 경제에 응답하는 랩런트들이 되어주시면서 영적인 서비스, 영적 그릇을 잘 준비하는 그런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강단 메시지였습니다. 어제 핵심 메시지를 통해서는 엘리야 또 오바댜에 이어서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나왔죠. 엘리사는 열왕기상 19장 19절 21절 보니까 엘리야가 아무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죠. 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을 바꿀 것이다. 그리고 아람 왕, 그때 그 당시에는 아람이라는 강대국이 근동아시아를 다 영향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람 왕을 바꿀 것이다. 또 너뿐만 아니라 엘리사라는 제자를 준비해 놓았다. 다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7,000명의 제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도단성 운동을 응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약을 붙잡고 준비된 군대를 세울 때 정확한 소명의 말씀은 부름받은 말인데요. 농기구를 그냥 아버지 돌려주고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주고 온 것이 아니라 불태우고 다시는 내가 이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 사명을 붙잡고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델, 여리고, 길갈 선택했다고 그랬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베델, 여리고, 길갈은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많은 응답들이 있었던 현장이에요. 우리도 동네가 옥포죠. 옥포 대첩 축제. 지난번 보니까 한산 대첩 축제도 하더라고요. 더 크게 하던데 한산 대첩 축제.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났던 그런 현장입니다. 베델은 어딥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꿈꾸다가 사다리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 그 기름이란 말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금이에요. 금. 기름이라는 게 그냥
식용유 아니면 휘발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귀하게 짜내가지고 돈 대신 쓸 수 있는 거. 어머니가 삼촌 나간집으로 도망가는 야곱에게 기름 한 병 줬는데 그거를 돌에다가 부으면서 예배드렸다. 그 자리가 바로 베델이다 그랬죠. 베델. 여리고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완전히 무너뜨린 큰 성, 그 당시에 최신 기술로 무장된 성을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면서 완전히 무너진 기적의 현장이죠. 길갈은 어디입니까? 길갈. 길갈은 우리 가데스 바네아는 잘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 가가지고 회의를 하죠. 우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거인이라서 안 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싸우면 다 죽습니다. 이렇게 할 때 누가 2명이 찬성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찬성했던 그 현장이 가데스 바네아. 그래, 가데스 바네아 그러면은 불신앙의 현장이다. 불신앙의 장소 이렇게 대명사로 이렇게 느껴지죠. 근데 길갈 이 말은 40년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40년 살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모였던 그 현장이 바로 길갈이에요. 우리가 WRC 가듯이 훈련을 가듯이 요번에 여름에 제가 좀 허전해가지고 뒤돌아보니까 여름 동안 어디를 안 갔다 왔어요? 도평 RUTC. 길갈 이러면 도평 RUTC 이런 느낌이 아닐까 제가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제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현장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엘리사가 원했다는 것은 무엇이다고요? 선생님이여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도단성까지 응답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아람 군대가 많은 군대들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환의 눈에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군대,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분명히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인 것이 아니라 눈먼 사람들을 밥을 먹여서 돌려보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살리는 선택 그리고 모든 사람을 돕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빛의 경제주여 교회 후대 선교에 응답받아야 된다. 이렇게 어제 브라이스 운동 메시지 나왔고요. 지난 달에는 에베소서 통해서 경륜 그랬죠.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달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예? 그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경륜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세계복음화. 다시 한번 세계복음화. 예, 지난달에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시대를 향한 로마 시대, 애국 시대, 바벨론 시대만 아니라 지금 시대도 지금 3단체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또 미국이라는 단체 뒤에 숨어서 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중에 누굴 향한 계획이 있다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혹시 나에게 어려움, 상처 그런 게 있습니까? 제가 20살 때 처음 이제 저도 20살이 돼가지고 초등부 선생님이 되었어요. 초등부 선생님이 돼가지고 6학년을 맡았어. 20살 되자마자 6학년을 맡아가지고 RTS생이라고 6학년을 맡긴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하여간 제가 복음도 알려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한 6년, 7년, 8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8년 정도 지나가지고 그 6학년이 서울에 대학생이 돼가지고 온 거예요. 1학년 때는 제가 못 만났고 2학년 돼가지고 서울에 시립대학교 가가지고 만났는데 이 친구가 다락방하고 복음페이지 듣고 잘 있다가 어느 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락방에 대해서 질문하고 복음에 대해서 질문하고 근데 이제 그걸 보니까 그냥 일부러 한 것 같고 중요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때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님은 레즈비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저는
그런 사람 만나본 적도 없고 상대해본 적도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그 다음부터도 한 학기 동안 한 1년, 2년 쭉 만나면서 제가 이 큰일 났네.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지? 이렇게 처음에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하나님 자기가 어떻다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자기 친구들 중에 동성애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론 그 친구가 거기 빠져 있는지 친구들만 그렇게 빠져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런 성전체성 혼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계획이 저한테 있겠어요? 그 친구에게 있겠어요? 저는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 저는 남자 안 좋아합니다. 남자 좋아하지만 이성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나에게만 주신 세계복음,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분명한 현장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몇 년 전에는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아주 진짜 제가 동년배들 중에 저보다 한 3-4살 많긴 했지만 저하고 동년배들 중에서 그렇게 좀 믿음이 좋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약간 순수하고 믿음이 좋고 불신자 생활로 20년 넘게 살다가 이제 신학교도 가고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졌는데 이제 목사님이 됐는데 그래 참 제가 멘토로 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질문도 하고 공감하고 이렇게 물어보고 결혼할 때도 제가 많이 질문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도움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분이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저보다 몇 년도 전에 애를 낳고 근데 알고 보니까 아기가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장애가 많은 목사님들이 장애도 있더라고요. 심장병도 있고 아기가 백혈병도 걸리고 장애 위험이 있어가지고 1년 2년 사이에 죽는다 산다 하다가 서울대병원 가지고 살아나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분 자녀는 진짜 특별한 케이스. 0.0001% 태어났는데 남자와 여자가 같이 태어난 거. 저는 그게 있는지 몰랐거든요. 이제 그런 확률이 진짜 있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남자는 없애버리고 이제 여자가 살았는데 하여간 호르몬 영향인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선천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지 하여간 어릴 때부터 계속 수술을 했지만 계속 병원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나중에 칼럼을 썼더라고요. 이제 다락방 칼럼도 아니고 기존 교회 신문의 칼럼에 이렇게 썼는데 본인이 그전에는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성적 소수자, LGBT라고 그러죠. 그런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관심도 없었는데 자녀가 그런 이중성 가진 성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하나님이 본인에 대한 또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또 모임들이 있답니다. 우리 알코올 중독 치료하듯이 성적인 그런 문제들 때문에 성정체성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포럼하는 그런 장소 거기서 또 활동하고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에게 없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소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민기에게만 주신 게 있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없는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쿠키로 킹 없잖아요. 네. 게임 중독이라 하면 좀 안 좋겠죠.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모든 사람 앞으로 아주 큰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주성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 나를 향한 유일성의 응답을 분명히 찾고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몸된 교회 그리고 머리된 그리스도. 그래서 몸된 교회를 아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어제도 메시지 나왔죠. 교회 그룹 안에서 모든 응답들 3가지들의 응답을 받아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몸 공동체 교회를 소중하게 해라. 그리고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교회다. 렘넌트를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살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237 세계 교회를 살리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6가지 갑주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메시지고요. 이번 주 고난당하는 성도의 확신,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빌보서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이어서 옥중서신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투옥되어 있을 때 바울이 왜 감옥에 갔죠? 오늘 환난 또 어려움 갈등 이렇게 했는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입니까? 누명으로 간 감옥.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이단이다. 사도 바울 유대인과 싸운 것이 아니라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하면서 로마 감옥으로 가고 있는 그런 현장이 나오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썼죠.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시아의 문이 막혀서 우리에게 문제 갈등 안 되어질 때 성령이 더 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꿈속에 환상 중에 누가 나타났어요? 마게다의 사람이 이리로 오라. 그게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들어와야 가. 여러분들이 또 선택의 순간, 또 어려움의 순간, 안 되는 순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미국 가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싶은데, 하나님 안 되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경봉이 너는 신학교로 와라. 이렇게 우리 고3 랩런트들이 74일 남았다 하더라고요. 오늘 이제 75일 남았다 했으니까 오늘 74일 남았었는데 성령님도 받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루디안을 만나고요.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고 또 감옥에 갇혔더니 간수장과 또 그 가족들이 다 돌아오게 돼서 그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환난과 고난, 어떤 환난과 고난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인데요. 우리 10절에 좀 하셨는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찾으셨습니까? 10절부터 13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리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만 들이면 무엇으로 자기 하리요. 그이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박해버려져 사람에게 벌을 뿐이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5장은 뭐라고 하냐면은 산상수훈 산상보훈. 예수님께서 산으로, 이 말은 평상시에서는 무리를 많은 사람 500명도 일으키고 말씀도 좋은 말도 해주고 했지만 산에 올랐단 말은 우리가 딱 있다가 이렇게 우리 랩런트 오세요 그래가지고 말할 때 무슨 얘기 합니까? 중요한 이야기, 핵심적인 이야기, 본론 이야기 하죠. 마찬가지로 산에 올라앉으신 누가 왔더라? 무리들이 나왔더라 아니라 제자들이 나온지라. 무리들은 산에 안 올라가고 맨날 마을에 사람 많은 곳에 그런 건 있지만 제자들은 말씀 듣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거기서 팔복에 대해서 신령에 관한 쭉 이렇게 나오는데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박해라니까 어떤 박해 말합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샤워하고 있는데 뜨거운 물이 따뜻한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밖에 보니까 설거지를 하고 있어. 뜨거운 물 찬물로 막 샤워를 한 그런 박해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건 박해 아니고요. 그건 뜨거운 물 좀 꺼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 이 박해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바울이 오늘 얘기했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환난과 고난 속에서 기뻐한다. 그래서 기뻐하라, 기뻐한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기뻐하고 기뻐한다.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감옥 안에 바울이 감옥 밖의 사람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또 결론에서도 나오니까요. 왜 기뻐하라 합니까? 하나님의 시작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3절, 4절, 5절 보니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기도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감사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의 복음화 속에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하신 것처럼 그 고난이 혼란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세계 복음으로 응답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일, 힘든 일, 이 당시에 로마 시대의 교인들은 그냥 뭐 교회 가지 마라 뭐 이런 정도 아니죠. 처형도 당하고 사자굴에도 집어넣어지고 경제권도 박탈하고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죠. 근데 복음 안에 있음을 감사해라. 지난 여름에 우리가 하려고 했었는데 안 해서 좀 아쉬웠는데 나만의 성경 구절을 찾아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뭐 붙잡은 성경 구절이 다 있겠지만 저희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또 다음 주에 나오는데 빌립보 2장 13절 말씀입니다. 1장 6절 한번 볼까요? 빨간 걸로 되어 있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제가 군대를 갔다가 2005년, 6년, 7년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이만을 서울을 갔어요. 이제 집 이사해가지고 갔더니 일어나라 시작하라 여호와의 WRC 첫 번째 곡이 나오더라고요. WRC가 처음 시작한 건 아닌데 WRC 곡 첫 번째. 그래서 군대에 있으면서 많은 갈등들이 왜 이렇게 내가 복음도 평생 들어놓고 또 ITS 다니고 군대 가면은 많은 전도도 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 안에 15명, 16명 정도 됐거든요. 2명밖에 전도를 못한 거예요. 왜 제대하고 와가지고 왜 전도를 못했을까? 왜 잘 안 될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찬양과 함께 빌립보 1장 6절 말씀이 오시더라고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래서 제가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이제 군대 군생활 하던 곳하고 교회하고 30분 거리 30분 어디서 근무했느냐? 강남 경찰서. 가가지고 제대하고 나가지고 전도하러 돌아갔습니다. 전도하러 나가지고 그때 이제 한 15명 중에 절반 이상이 복음 듣고 절반 이상이 영접하고 응답을 받았는데 많은 은혜를 제가 받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신의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에 가신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자녀 되고 죄와 사단, 지옥 해방받은 복음을 받은 구원의 여정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들을 책임지고 만들어 가신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여정이 시작이기 때문에 나 열심히 해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이런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마귀 사단도 아니고 우리 사장님도 아니고 우리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9절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노란색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은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소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소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래서 이 기도하노라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복음 안에서 참된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기도한다. 내게 주신 복음 안에서 사랑을 생각할 때 현장에 내가 받은 그 사랑이 풍성해져서 현장에 전달할 수밖에 없도록 영혼 살리도록 사랑을 주시도록 기도한다.
그리스도의 지식이 풍성해지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리스도의 지식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우리 아까 전에 핵심 메시지 마찬가지로 엘리사가 받았던 응답. 어떤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살린. 요셉이 7년 풍년 돼가지고 쌀을 창고에 막 이만큼 쌓아놨어. 전 세계에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살려주세요, 쌀 좀 주세요 하는데, 내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떵떵거리면서 산 게 아니라 내가 받았던 그 응답들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응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응답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11절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감옥에 갔죠? 11장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다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감옥에 갔기 때문에 아유 큰일 났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기도합시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전도의 문이 훨씬 더 열리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운동이 열렸습니다. 누구에게 전달됐습니까? 이러므로 나의 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기뻐했습니까? 감옥 안에서 있지만 일어나는 전도의 응답 때문에 기뻐한다. 이렇게 포럼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4절에서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부터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쓰러워하는 사람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내가 복음을 더 전해야 되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 말은 뭐냐니까 저 나쁜 로마 사람들, 저 나쁜 유대인들, 막 완전 열받아가지고 싸움닭처럼 싸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는데 주위에 힘든 사람들을 많이 좀 도와주자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해야 되고 저렇게 전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상관없다. 왜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는 그 응답을 기뻐하는 우리 전도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전도자의 중심이 뭡니까? 고난 속에서도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매우 기뻐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는 전도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험 잘 치고 뭐 맛있는 거 생기고 이렇게 기뻐하지 마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20절입니다. 노란색 시작.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재하게 위하는 21절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뭐하고 비슷해요? 갈라디아 2장 20절하고 비슷하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나니 여기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 여러분 사는 게 유익합니까? 죽는 게 유익합니까?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되려면 죽는 것이 유익한데 죽자는 말이 아니겠죠?
빨리 천국 가자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겠죠.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22절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지인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자기는 뭐 살아야 되는지 죽어야 되는지 구분도 안 될 정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이. 그런데 이어서 우리가 사는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뭘 위해서요?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나를 통해서 전도되어야 될 사람, 나를 통해서 전도되어야 될 현장이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가 뭡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공부 잘하기 위해서, 건강. 어떤 사람들 보니까 먹기 위해서 사는지, 살기 위해서 먹는지 구분 안 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지, 살기 위해서 성공하는지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막 성공하려고 내가 막 열심히 삽니까? 바울이 말했듯이 빨리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런데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복음받을 분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분명히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전도, 나의 선교,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맨 위에 25절입니다. 주황색이에요.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무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 말 뭐합니까? 제자들이 복음으로 성장하고 승리되기를 기도한다. 또 제자들이 전도자의 삶으로 성장해서 전도자의 삶을 누리도록 헌신할 것을 기도한다. 그래서 고난 당하면서 본인이 사는 것은 왜 산다 그랬죠? 본인이 사는 것은 나를 통해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제자들이 성장하기를 위해서. 그게 바로 고난 속에서의 소망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많은 고통, 고난, 채찍,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속에서 가졌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는 것이 사는 이유요, 죽는 이유요, 그리고 고난받는 이유요, 비난받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는 이유, 죽는 이유, 고난받는 이유, 비난받는 이유, 돈 버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이유가 바뀌어지는 응답의 시간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닙니까? 수능 75일 남으신 고3들이 공부하니 성공하려고 지금 한탕 하려고 지금 그게 아니고 바꾸시고 이유를 바꾸고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라. 그래서 어떻게 잘 살아라, 네가 착하게 살아라, 잘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그게 아니라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삶을 여러분들이 잘 살 수 있는, 모범적인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내가 요즘 정치인들이 시끄러운데 내가 성공 좀 해가지고 정치하려면 바르게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이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기를 바라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살게 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똑같은 것 같네요. 결론적으로 이번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진 행복이 뭔가요?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행복하다. 감옥 안에 있지만 내가 전도되어지는 것, 또 후대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보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간증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는 그리스도로 얼마나 행복한가 점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에서 인한 행복이 점검되어지고 풍성해질 때 영적 상태가 살아나게 됩니다. 이 사람을 사단이 공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공격할 수 없죠. 내가 그리스도로 고난받는 게 행복하다 그러는데 사단이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무너지게 되고 로마도 무릎 꿇게 되는 그런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한 사람. 우리 첫 번째로 고난 속에 있어도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기뻐하고 감사한다. 오직 그리스도의 답을 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오더라도 그리스도만 증거된다면 나는 기쁘다. 우리의 기쁨이 그리스도 증거되는 것에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고난 당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다면 날마다 하나님 날마다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고난을 기뻐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구원의 증거. 여러분들이 고난 당했는데 기뻐하신 적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바로 구원의 증거예요. 제자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고난 받을수록 고난 받을 수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그때 사단이 무릎 꿇고 로마가 항복하는 로마 복음, 세계 복음의 응답들로 일어났습니다. 이 일에 주역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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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이어서 감옥 안에 고난 당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또 편지를 썼던 것처럼 고난 당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확신에 대해서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또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하시고 또 복음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전도되어질 많은 생명들 현장들 위해서 또 후대들 위해서 기도하는 전도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